자, 옆에 분들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따, 익어버리겠구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아따, 익어버리겠구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익어버릴 정도라는 뜻입니다. 예. 자, 우리 날씨는 덥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또 뇌가 시원해지면 우리의 삶이 시원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본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흔히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대상, 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으로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비록 기생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전체 24장 전체에서 2장 그 전체의 내용을 할애해서 이 기생 출신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도 많은데 하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이 라합이 되었고요. 정통 유다의 계보를 이은 그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아이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보아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다시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기생 출신의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은 라합의 4대 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기생 출신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심부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기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한 가운데 그의 생애가 180도로 뒤집어지면서 그는 그의 민족성을, 그 내셔널리티를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나는 남겠다라고 결심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퀘스천 마크, 어떻게 이방 여인의 기생 출신의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녀는 믿음의 배경은 없었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간청해 본 결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이 두 정탐꾼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모태교인이 아닙니다. 모태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큰 줄기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지역은 바알과 아스다롯, 그런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장벽이고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장소였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면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하고 또 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과일을 이렇게 심으면 큼직큼직하게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사치와 죄악이 넘치는 그런 소굴이었고, 그리고 음행에 관한 일들,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일들이 가장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던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선지자나 또 다른 어떤 랍비들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나라의 백성들인지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탈출한 그런 대단한 민족인데, 그 대단한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의 호기심이 이렇게 흘러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라고 하는 것, 그 바다 같은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강대한 아모리 족속들도 단칼에 물리쳐버린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까? 광대한 그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온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다가 자기네 대해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단숨에 날려버린 민족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대단하시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라합은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자연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천년계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천년계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천년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생 출신의 라합은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거나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생적인 믿음, 자발적인 믿음, 그 누구의 강요나 그 누구의 어떤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그의 삶의 외로움, 남으로부터의 비난,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이런 모든 복잡한 기생이라고 하는 배경 출신에서 이르러 올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1:1 독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 구출하여 주십시오 라고는 그러한 신앙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윌리엄 캐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윌리엄 캐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외국어든지 한번 딱 익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인도에 가서 인도의 언어를 배웠는데 인도의 그 방언이 33개 정도 이상이 되는데 33개의 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방언들을 다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에 가서 33개의 그 인도의 지역말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인도 전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결이 넘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간 예배, 이 윌리엄 캐러가 죽어서 이제 장례 예식을 하게 될 때 그 장례 예식을 집행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도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자기의 욕심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인도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했던, 평생을 그렇게 일했던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내 장례 예식을 설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에게서 바로 이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은 없었지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서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이 라합의 믿음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두 번째 특징은 들음으로 끝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신앙이 이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난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의 첫 관문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내 집에 숨에 들어왔는데, 원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군대에서 파견된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두 정탐꾼들을 국가에 보고를 해서 이 두 정탐꾼들을 잡히게 해서 정말 나는 여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남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국가에 보고를 잘 하기만 하면은 포상금도 받고, 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었지만, 라합은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로 내 인생을 밝혀 보여주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며 정말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년계가 순종할 수 있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이 라합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369페이지에는 이 라합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그분의 광활한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감사함으로 하나씩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집안으로 숨어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바라보면서 라합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국가의 수색대로들로부터 그들을 숨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밧줄로 벽을 타고 자기 집에서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첫 번째로 감당한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 줄을 실행해서 내려주는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행을 옮긴 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고 보고되어져서 정부에 알려지기만 하면 이 여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왜?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행해 간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남겠다고 결정하는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생애를 짓눌렀던 온갖 모든 고통들을 다 뒤집어 놓으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의 더 어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그 아브라함 다음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를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에 대한 행동으로 하는 믿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그런 믿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특권이 그녀에게 주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화 가운데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을 갈던 한 소작농이 밭을 막 갈고 가는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탁 걸려서 그것을 깊이 파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돈을 빌리고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은 그가 왔다. 천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자신의 생애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마치 내가 잡혀서 정말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정탐꾼들을 내려주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네. 자기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조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선택한 이 여인,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한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는 두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파란 글씨를 보세요. 나의 부모,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 내 중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달라. 나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기생 출신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피하고 싶고 제 이름과는 좀 연관 안 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가 걔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아픔과 슬픔과 고뇌가 많이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족들인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 가족들마저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라합은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목숨을 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언약대로 그대로 실천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하게 될 그때, 여러분 과거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관계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을 멸망하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땅이 성이 흔들려서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이제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언약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언약의 증표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진실한 표를 좀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줄을 타고 내려가던 두 정탐꾼이 그에게 제시한 그 증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각 가정의 장자를 중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각 가정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피하게 됐어요. 그 모든 장자의 집을 이제 맡아서 그 장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붉은 피가 발려진 그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그 집들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의 언약, 붉은 피의 언약이 딱 표시되어 있는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는 붉은색입니다. 가장 강렬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뇌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붉은 색깔입니다. 가장 소중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깨지거나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두 정탐꾼은 그 붉은 줄을 그에게 제시하였고 붉은 줄을 매달을 그때에 여리고성이 다 포위되어서 함락되는 그 순간에라도 바로 이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두 정탐꾼이 그에게 약속해 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조차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것,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붉은 피에 담겨진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질 수 없는 언약들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 이 생명줄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언약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